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늪이라는 것은 연못과 호수와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신 이 사진처럼 늪은 물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대체로 이 늪은 맑은 물이 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도 탁할 뿐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진흙이, 뻘이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늪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늪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늪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큰 늪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신 바와 같은 이 늪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알려진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하나의 늪입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 그러니까 늪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늪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게 모르게 빠져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늪이 세계 도처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늪이 위험한 것은 길이 깊이도 알 수 없지만은 또 깊은 그 수렁에 빠져서 나오기도 힘들지만은 이 늪에는 이렇게 악어와 같은 이러한 맹수들이 늘 있어서 한번 빠지면은 생명을 구하기가 힘든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늪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늪 중에 하나는 절망의 늪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늪, 불안과 두려움의 늪은 왜 무서우냐 하면은 희망의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은 이 그림은 철로역정, 유명한 잔 번윤이라는 크리스찬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기독도가 멸망성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멸망할 이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쓰고 있는데, 이 기독도가 어쩌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은 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 수렁을 가리켜서 잔 번연은 Slough of the Despond, 수렁의 늪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원치 아니하게 알게 모르게 이 절망의 수렁, Slough of Despond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절망의 늪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독도가 이 늪에서 나옵니다. 늪에서 나오자마자 이 기독도는 그 천사에게 말한, 아니 천사님,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이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에 이러한 절망의 늪이 있습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내 뒤에 수많은 우리 후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길을 걸어올 텐데, 그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수렁을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이제까지 이 수렁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수렁을 정화시켜 보려고 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수렁을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화되지 못하는 온갖 오물과 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오물 때문에 이 수렁은 점점점 깊어만 가고 넓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나서는 안 될, 또 피하고 싶은 절망의 수렁들이 높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철로 역정의 내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늪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폐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을 절망의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은 바로 절망이다. 왜 절망이냐? 절망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절망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절망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끝내는 절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엘리야에게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에 구약의 양대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의전회의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그 두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대표라면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선 내용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셨고, 또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비가 오게도 했던 그러한 기적을 만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대결하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불이 내려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통쾌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참으로 위대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오늘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이 와서 갑자기 그가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가 이 절망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자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는,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절망에 빠지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엘리야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냐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어쩌자고 이 순간에 죽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도망을 친 인생으로 전략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지금도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고 낙심, 걱정, 근심 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엘리야처럼 어느 누구나 다 엘리야 절망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용어를 세상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절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엘리야 증후군이다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보복을 하겠다는,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 왕비의 협박, 그리고 이세벨 왕비의 참 협박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 조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형편, 조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형편, 조건, 환경이 어렵다 해도 그 형편, 조건, 환경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형편, 조건보다 더 강한 것이 납니다. 문제는 형편과 조건을 크게 보고 약해질 때, 형편과 조건에 내가 그 형편과 조건에 눌려 살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절망이라는 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극복해 나가야 될 중요한 환경과 조건, 형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자신감으로 형편을, 조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보다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형편과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형편이 어렵긴 했습니다.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형편과 조건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형편과 조건이 자꾸 나를 크게 억누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강했을 때는 예수님, 나도 좀 물 위에 걸어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좋다, 믿음대로 걸어라. 걸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형편을 보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형편 조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형들을 면회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가 적대하고 있는 전쟁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의 장수, 구척 장수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칼과 창은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믿음. 그래서 이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환경은, 조건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IMF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IMF를 거쳤습니다. IMF라는 악조건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IMF 속에서 그 IMF를 이기지 못하고 서울역으로 들어가서 홈리스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IMF의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철로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IMF를 이기고 극복하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증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윗처럼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생명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존재감,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걸 가지고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잘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잘 살고 싶으냐?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죽지 않고 살고 싶으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야는 살고 싶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호렙이라는 산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땅히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성도가 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마치 꽁이 살려고 급한 나머지 고개를 풀 속에다 딱 쳐박고 발을 동동 걸리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꽁이 급한 나머지 지 고개를 풀숲에다 딱 쳐박고 동동 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다 드러난 거죠. 그때 오히려 포수가 와가지고 팍 붙잡아 버릴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살려고 돈을 찾고, 살려고 사업을 찾고, 살려고 내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삶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도망을 쳤습니까? 오늘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 거리는 140km입니다. 140km는 차로 가면 2시간 정도 거리지만은 사실은 뛰어가면은 우리 이태희 집사님 며칠 걸리겠어요. 이태희 집사님이 한 2, 3일 걸리겠지만 걸어가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동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호렙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 도망을 치면은 해결이 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도둑놈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려울 때 도망을 쳐도 도망을 친다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되면 서울역 지하실로 도망을 가거나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망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 높이 도망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골방에 앉아서 방콕이 되지 마시고, 골방에 앉아서 방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소주나 마시지 마시고
술 먹은다고 됩니까? 술 먹은다고 되면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낙심과 좌절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낙심의 해답자이신 해결자이신 문제 해결 해답자이신 주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도망치고 뒷걸음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죽기를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큰 무서운 그 높은 위험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약한 육체, 아직도 나는 참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체.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절망의 늪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을 축복의 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같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은 게으름이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자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몰려올 것이다. 군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이 잠은 게으름의 표현이에요. 또 이 잠에 대해서 태만이라고 그랬어요.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면은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잠이 무서운 것은 왜 무섭냐? 여러분들 잠이 깊이 들면은요 의식이 무의식 상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깊이 들면은 땜에 가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에 깊이 들면은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도 모르고 잠에 깊이 들면은요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불이 나도 모르고 죽어도 모르는 이게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감각이 없어지는 자꾸. 그래서 영적인 잠에 깊이 들면은요, 주일 성수를 아는데도 감각이 없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도 그냥 감각이 없고, 자꾸 이렇게 내가 빠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 기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참으로 이 절망이라는 위기 속에 빠질 때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좌절, 낙심, 그리고 참으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이 두려움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여 절망을 이기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월 2일 무슨 날이죠? 온 우리 가족들 기도하는 우리 날입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금년 들어서 2015년 들어서 첫 번째 온 가족 비전 축복 기도의 날 2월 1일 온 가족 비전 축복 기도의 날 잊지 마시고, 이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2월 2일은 온 가족 비족 축복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2월 2일은 다시 한번 2월 2일은 꼭 나오십시오. 한 번만 더. 2월 2일 아이들까지 꼭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온 가족 기도의 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늪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잠을 잘 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4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네 배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우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보니까 인권사님이 손녀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뭐냐. 계속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근데 아무리 손녀가 이뻐도 태에서부터 안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뻐도요. 그리고요, 아무리 이뻐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업어줄 것이고,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업어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손자 손녀딸 우리 김성엽 장로님 이쁘죠? 아무리 이뻐도 고등학교 손자 손녀를 업을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 군대 간 우리 청년들 어떻게 업을 수 있어요? 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김도희 목사님도 업고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업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엄마들은 그래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사랑해 주시겠다. 품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억만 죄악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낙심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시고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의 주, 한량없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부냐, 목수냐, 의사냐, 변호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부도요, 청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판사가 됐는데도 검판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내 존재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존재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늙어가는, 가만히 있으니까 치매를 들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사명을 회복함으로 절망을 이기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주여 가난한 날 부하게, 아버지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버지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전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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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읍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참으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이 늪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어서야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일어서야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내가 일어서야 하나님 사업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주여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절망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참으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절망의 이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을 억누를 때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은혜가 오늘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